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셨나요? 여가 시간도 부족하실 테니 301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1882년에요. 사인은 폭행치사, 흉기는 망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을 죽였을까요? 오늘은 신을 죽인 독일의 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숙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며 성경 암송에 열을 올린 덕분에 꼬마 목사라고 불리기도 했죠. 니체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이 죽고요. 남은 가족은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들, 그리고 여동생으로 온통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니체의 고집스럽고 마초적인 사상은 유년기에 빚어진 이런 환경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이 된 니체는 당시 신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리칠 교수의 추천을 받아 박사학위 없이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로 교단에 섭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례적인 일이죠. 니체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체는 반평생을 병에 시달린 병자이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된 직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간호병으로 참전했다가 2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 퇴역하는데 니체의 질환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니체는 30 중반쯤 교수직을 내려놓고 연금을 받은 뒤 전국을 떠돕니다. 니체가 쓴 책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집필됐습니다. 그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극한의 아포리즘으로 압축된 이유는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날마다 쇠약해지는 몸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고 쓸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탓이 큽니다. 니체는 살면서 한순간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니체의 정신은 언제나 몸의 상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요. 죽음이 늘 니체를 따라다녔습니다. 철학자는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세상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2명의 신이 가진 특성으로 구분됩니다. 한쪽에는 눈부신 태양, 질서와 조화, 이성과 합리를 상징하는 아폴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는 격정과 환희, 자유와 도취의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을 선과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악과 퇴폐적인 성향으로 배척하는 지금까지의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아폴론적인 면과 디오니소스적인 면을 같이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디오니소스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의식의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폴론이 완벽하게 삶에 군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엄숙한 선언들을 받아들였고 기꺼이 신 앞에 무릎을 꿇은 노예가 됐습니다. 니체는 주체적인 인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명령을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꽃을 손에 쥐고 세상으로 내려오죠. 이러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는 니체의 아포리즘 속에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는 망치를 높이 들었고 절대자의 우상을 내리쳤습니다.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은 하나의 생이 끝나면 영겁의 시간 동안 무한의 다른 생을 반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오직 하나의 삶만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겪은 고통이, 마주한 악몽이 마치 끝없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영화처럼 끝나지 않고 반복 상영되는 것이죠. 신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한 번 더 나아가 수없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에는 새로운 것도 없고 네 삶의 모든 고통, 모든 욕망, 모든 생각, 모든 한숨, 이루 말하기 힘든 모든 대소사가 너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니체가 대꾸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생이여 다시 한번. 니체는 우리에게 거인처럼 우뚝 서서 뇌가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히 반복되는 인생과 마주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위버맨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세계, 니체의 세계에서는 잠시도 다른 누구에게, 심지어 신에게조차 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의지로 움직이는 나라는 사람만이 나의 몸을 영원히 반복해서 즐겁게, 유쾌하게, 긍정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체의 미덕은 엄청난 능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좋다 생이여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치는 미추광이 같은 긍정으로 귀결됩니다. 나를 수긍케 하는 기존의 모든 가치는 내 몸의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수동의 허상입니다. 때문에 니체는 망치를 들어야 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미친 사람의 꼴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동상을 부쉈습니다. 이렇게 과격했던 사상 때문에 니체는 종종 파시스트가 아니었나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나치에게 정신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적극적인 선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반유대주의자였던 엘리자베트는 병들어 누운 니체의 저작을 이용해 나치에게 아부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가 터무니없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극적이기도 한 독립적인 개인의 무한한 긍정을 통해 극복된다는 걸 생각하면 묘한 일이죠. 1889년은 니체의 정신이 죽은 해입니다. 아침 일찍 카를로 알베르토에 있는 하숙집을 찾던 니체는 지쳐 쓰러진 말과 그런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마부를 봅니다. 충격을 받은 니체가 몸을 던져 마부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니체는 11년을 더 살지만 지친 육체에 갇힌 그의 영혼은 끝내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19세기에 태어난 니체는 20세기에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서구의 근대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이 사라진
사라지자 오직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다들 허무해졌지만 병든 철학자는 망치를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이 덧없는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